어제 보았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1장. 오늘은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지금은 지금도 유대교회는 그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서 그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구 이상만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랍비를 통해 율법도 배우고 그 이상 지혜를 배웁니다. 그들 중 어떤 분들은 목사나 신부보다도 위대한 이 구약의 지혜를 잘 풀어 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거룩한 삶으로 전해줍니다. 한 번은 미국에 거주하는 저명한 랍비를 어느 관광객이 방문을 했어요. 그 랍비의 집에 가봤더니 탁자 하나와 긴 의자 하나 외에는 그저 책들만 가득할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어요. 랍비의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랍비도 되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러는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지요. 가구라고요? 저는 지금 여행 중인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 역시 그러하오. 이 세상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가구가 뭐 필요 있겠소?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랍비와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그리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 푼 두 푼 더 버는 재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오늘 본문은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가혹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는 앞으로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또 다른 경고와 권면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정말 기가 따갑도록 우들말로 하면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 마음가짐들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다.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주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표징이 되었어요. 여기 13절과 17절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표징이 세워졌으나 이제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분명한 표징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주일은 부활주일을 상기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부활주일은 빅 이스터라고 부르고 일반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른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말할 거예요. 리틀 이스터 무슨 얘기예요? 주일이 올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되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안식일을 범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날에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표징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오늘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것도 15절 보면은 하반절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여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죽이라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랬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목숨도 걸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니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범하고 일하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그로 인한 염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염려함으로 집착한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염려와 근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작은 손해를 모면해 보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염려하고 집착한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민과 낙심만 내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말로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다 물러가고 평안한 은혜와 해결의 역사까지도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일도 신앙과 가족 사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항상 이게 우리의 중요한 숙제이죠. 예. 신앙과 가족 사이만 아니라 신앙과 세상 사이도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단절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과 넘치는 후원을 입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입에 걸려서는 안 돼요. 신앙은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에 있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일에 열중한 아버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이 가족들을 편안히 해주겠다는 그 노력이 결국은 그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가족을 소홀히 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투잡이다 뭐다 해서 집에 돌아온 그 남편에게 편안히 쉴 공간과 대화의 장이 차단이 되어서 그 남편, 그 아버지로 하여금 겉돌게 하는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이었는가? 아니 그 이상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제쳐두고 지혜롭지 못하게 교회에 집착함으로 그 가족들을 교회에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무지한 교인들도 저는 봅니다.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의 목표를 평안함에 두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판이죠. 우리 성경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그 빠진 한 단어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왜 이걸 번역하면서 그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역 한글에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일을 마치고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평안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말인데 이걸 빼놓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잠시 졸으셨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분명한 이 안식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뭘 위한 쉼이냐? 평안을 위한 쉼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한 쉼. 올해 들어 제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게 해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쉬겠다고 다른 사람을 못 쉬게 하고 그 사람과 내가 평안의 관계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함께 쉬자고 어디 갔는데 함께 쉬지 못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아니 함께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서 평안한 게 아닌 거죠.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찾아다녀서 즐겁기도 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평안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내드린 그 그림글에서 보시겠지만 결국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쉼,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쉬는 사람은 서로를 더 섬기고 배려하면서
함께 평안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평안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 나의 평안에 유익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지나친 열심으로 교회와 교인을 불화하게 한다면 그건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가정이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그 역시도 절제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는 그런 정도의 헌신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저만 아니라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제멋대로 시험이라고 미화하는데 그거 시험 아니에요. 예? 그거 시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신앙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예?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다른 사람을 편하게 불편하게 하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당연한 기본적 성도의 의무와 직분자의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조금 더 피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거죠. 세속적 즐거움이나 만족을 조금만 접을 수 있다고 하면 교회와 가정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원하셨던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오홀리압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은 신앙이 아니에요. 미련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또 나 자신도 이 진정한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일 성수로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일의 평안으로 한 주간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른바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얘기가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령으로 지혜롭게, 성령으로 평안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설교를 마치는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그러거든요. 32절 말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게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말로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목표도 평안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거다. 지금도 김명준 목사가 열심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심도 평안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말씀하셔요. 딱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모두가 다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성령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주일을 은혜롭게 잘 살아내시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물론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것 아니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아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평안하고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도 평안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음 편히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염려보다는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일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평안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일을 성수하여 평안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일에 오전에는 주의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해주는 은혜로운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평안과 행복이 병행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교우들이든 내 연약한 어리석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도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병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검사받은 일의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자녀도 있고, 화요일에는 또 중요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자녀도 있고, 수요일에는 또 암으로 인해 수술받아야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온전한 치유를 향한 은혜롭고 복된 걸음이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해지면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령한 재단,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